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다.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잘 헤아려라.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비오 신부님에 관한 책 한 권쯤은 읽어보셨죠? 안 읽어봤어요? 한 번쯤은 읽어봐야죠. 그렇죠? 제가 비오 신부님 간단하게 설명을 잘은 못할 것 같고, 저도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아무튼 손에 오상을 받으셨다고 하죠. 오상을 받으셨다고 하고, 거룩한 미사 집전, 또 고해성사를 통해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회개시키셨던 분입니다. 질투 때문에 이제 미사를 중지당하기도 하셨죠. 미사가 1시간이 넘게 길게 이루어지면서 미사에 참석했던 이 사제들마저 회개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미사를 얼마나 대충 지냈나 이렇게 생각하게 했다고 하고, 고해성사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나죠. 속을 꿰뚫어보고 회개시키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비오 신부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한 일보다 천국에서 더 많은 일을 할 거네. 내 영적 자녀들이 모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결코 먼저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네. 참 멋있죠? 영적 자녀들, 특히 파티마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서 성모님께 봉헌된 이 회원들을 영적 아버지로 활동할 것이고, 이 약속은 이제 그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먼저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어떤 약속을 하셨고, 묵주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평화, 악에 대한 승리,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묵주기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신부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실 수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셨게요? 당신은 왜 그만큼 기도할 수 없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셨다고 하고,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에 일어날 모든 것을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때문에 모욕이나 불행을 겪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온 삶이 주님께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고,
주님께서 더욱더 영광을 받으셨음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전히 자신에게서 벗어났어요. 그죠? 우리는 막 우리 영혼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현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가 상처를 받을까, 온갖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데 주님께 상처를 입히지 않았고 주님이 더욱더 영광을 받으셨음을 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영혼이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희망을 품고 있는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것보다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께 상처를 입히지 않았는가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길 바라요. 대부분 내가 상처받은 게 1번에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이 2번째에 있고 예수님이 상처받은 건 없어요. 대부분 생각도 못하고 고해소에 들어와요. 네. 완전히 뒤집혀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아무튼 오늘 잠언의 말씀이죠.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에는 잠언 이제 3장부터의 내용을 좀 올려놨는데요. 이제 잠언을 볼 때 이제 신앙의 초보 신자들이 잠언을 보면 좀 좋아요. 물론 이제 주님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어떤 격언들이 모아져 있는 격언집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받아들이기가 수월하죠. 오늘 일독서의 내용, 이 잠언은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이웃사랑입니다. 자녀들하고 꼭 한번 같이 읽으시고 자녀들의 방에 붙여놔 주세요. 네,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다면 도와야 할 이에게 선행을 거절하지 마라. 가진 것이 있으면서 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게 내일 줄 테니 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쳐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아라. 네, 꽁꽁 감춰주고 너를 위해서만 써라. 있어도 없는 척하고 살아라.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통해 배우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고 이웃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는 고스란히 전해져요. 이웃이 내 곁에서 안심하고 사는데 그에게 해가 되는 악을 지어내지 마라. 너에게 악을 끼치지 않았으면 어떤 사람하고도 공연히 다투지 마라. 그의 길은 어떤 것이든 선택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비뚤어진 자를 역겨워하시고 올곧은 이들을 가까이 하신다. 제가 얼마 전에요, 누군가를 좀 크게 도울 일이 있었어요. 좀 저도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돕는 일이었고, 근데 그게 가능하게 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성모님 통장을 마련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도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모님한테 얘기했죠. 성모님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드리지 않고 다 내 거라고만 사는 사람이 누굴 도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짠테크가 유행하잖아요. 10원, 20원 이렇게 모으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돕겠어요? 피 같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써놓은 건 아닌데 어제 댓글을 보다가 그 씁쓸한 댓글을 하나 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인 것 같은데 이제 신자가 돼서 교목음 책정을 하는데 아유 그래도 11조는 못해도 10만 원은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5만 원만 해. 그리고 아유 세월이 이렇게 지났으니 헌금은 그래도 한 5천 원, 만 원은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들이 좀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아까워하면서 자신에게는 최고의 것들. 네. 얼마 전에 신제품이 나왔는데 그게 100몇만 원이 넘는데 줄을 서서 샀다고 하죠. 네. 자신을 위해서는 최고의 것, 가장 비싸고 좋은 것.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색한 삶이 당연히 이게 이웃사랑으로 연결이 되겠어요? 안 되죠. 네. 그들은 자신이 왜 삶에서 가진 것마저 뺏기는 기분이 들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타락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복음을 보면서 이 복음에 나오는 얘기 이제 등불을 켜서 이렇게 등경에 올려놓는다는 건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빛나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신앙에서 지금 제가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얘기가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얘기도 사라지고 있고 이웃을 사랑할 기회도 사라지고 있는 판에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얘기가 사라지고 자신에 대한 사랑 얘기만 가득가득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 얘기는 사라져버리고 사회 정의, 환경 이런 것들만 남아버렸어요. 되게 좀 허무하지 않아요? 뭔가 공허해요. 느끼시는 분들은 느낄 거예요. 빛이 사라지는 거죠. 교회 안에 지금 빛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빛이 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어떤 지나친 관심과 사랑이 교회 안에 이제 퍼져나가고 이웃사랑 대신에 자기한테 잘해주는 이들하고만 잘 지내는 이들이 교회가 됐을 때 교회가 뭐죠?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이미. 그죠? 이건 어둠이에요. 그리고 어둠인 교회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이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의 복음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묵상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해왔던 건데 성모님이 등경이고 예수님이 등불이다 라는 묵상이에요. 보세요. 성모님은 말씀을 들었죠.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잘 헤아려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라는 등불이 성모님의 삶에 딱 켜졌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자기 상처에 매몰됐어요? 숨어버렸어요? 아니요, 뛰쳐나갔어요. 이웃사랑을 위해서 서둘러서. 숨지 않아요. 뛰쳐나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을 향해 뛰쳐나갔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만들었어요. 자신은 등경일 뿐이라고 겸손하게 들어놓으셨죠. 정말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분인데 더 받았어요. 그죠? 더 받았어. 더 받고 감추어져 있었지만 환히 드러나 있어요. 그죠? 복음에서 감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젠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나? 나는 지금 계속 더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만 좀 주셔도 돼요 라고 하는 분 계세요? 나 진짜 너무 많이 받았어. 없어요? 왜 이렇게 은총을 맨날 주는 거야? 아니면 반대로, 왜 나는 아무것도 안 주지? 가진 것도 없는데 가진 것마저 갖고 가시네? 이런 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의 삶에 제가 이제 고해소에서도 계속 만나지만 정말 이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좀 힘겨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발 포기하지만 마세요. 네, 한 번에 착착착착 그런 거 없거든요. 아무튼 이제 말씀을 듣고도 성모님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활활 타올랐잖아요.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평화, 자기의 안정된 삶, 안식만을 생각하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죠? 빛을 침상 밑에 놓은 이들이에요. 정말 어리석죠? 아무도 안 해요, 그런 건. 누가 빛을 밑에다 놔요? 누가 말씀을 듣고 자기 위험만 찾아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가지 마세요. 그리고 성체를 모셨어요, 여러분. 성체를 모시면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그냥? 뭐가 막 타오르지 않아요? 안 타올라요? 빨리 주보 봐야 되겠어요? 성체를 모시면 이웃사랑에 대한 열망이 타올라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럼 이 사랑이 하셨던 그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는 열망이 타올라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못 느끼는 이들이 뭐예요? 빛을 그릇으로 덮은 이들이에요. 성체가 들어와서 빛이 막 뿜어져 나오는데 덮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모님이 어머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성모님 어머니를 받았어. 뭐 더 원하는 거 있어요? 원하는 거 있어요? 엄마 말고 딴 것 좀 주세요. 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받고도 받은 것이 없다. 내 인생은 왜 이러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때 하나님 뭐 하셨냐? 이런 말만 늘어놓는 이들은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 빼앗긴 이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서로를 한번 보세요. 서로
빛이 납니까? 빛이 나요? 이렇게 빛이 나야지 이렇게. 그렇죠? 빛이 나야 돼요, 여러분. 빛이 나야 돼요. 자꾸 어두운 것만 보고 어두운 것만 찾고 빛이 나야 됩니다. 제가 이미 설명했지만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바로 그 일을 하는 성체성사적인 삶을 사는 거, 내 안에 갇히지 않고 뛰쳐나가는 거, 그렇게 등불을 들어 올리고 활활 타오르는 거, 그죠? 지금 세상 어둡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이웃사랑 얘기해요? 그렇죠? 등불 들고 다녀야 돼요, 이제.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요. 그래도 여러분 보고 있으면 제가 좀 마음이 화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너무 어두워요. 여러분은 못 느껴요? 그죠? 느끼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빛나는 사람입니다. 빛나는 사람. 빛을 받아서 빛을 내고 빛을 간직한 사람. 어둠이 들어오는 거 허락하시면 안 돼요. 빛이 꺼지는 건, 정말 사랑이 없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무덤이에요. 무덤. 가만히 보면, 대화 보면 이 죄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의 삶에 곰팡이 피죠. 살은 썩어 문드러질 것이고 악취가 날 것이고 그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무덤이 되어가도록 놔두지 마세요. 특히 오늘 그 잠언 읽어보십시오. 네, 이게 지혜입니다. 저도 잘 못했던 건데 이제야 조금 정신을 차리는데, 네, 좀 손해보고 삽시다라는 거예요. 조금 손해보고 살고, 너무 따지지 말고, 너무 고발하지 말고, 혈안이 돼가지고 누가 잘못했나 찾아보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좀 손해보고 이웃사랑하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성체성사적 살,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 자선당체가 되는 거고, 여기 하나님 사랑의 빛이 있어야 되고 빛을 환하게 들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복음 환호성 보십시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예, 어디서부터 이렇게 하면 되죠? 가정에서 빛이 되시면 돼요. 가정에서. 엄마는 왜 이렇게 퍼줘? 엄마는 왜 이렇게 그런 소리 좀 듣고,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엄마는 자꾸 퍼주고 아빠는 왜 주냐 그러고, 나는 퍼주냐고 같이 뭘 해야 되니까 힘들어 죽겠고. 네. 아무튼 제가 말미에 써놓은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맥락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하느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죠? 모든 사랑의 기준이 하느님이죠, 그죠? 사랑을 스스로 정의하기 시작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면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거, 그 가장 위험한 때고, 성체를 자기를 위해서만 모시고 현세의 복을 위해서만 모실 때가 내가 어둠인 때예요. 활활 우리 촉 켜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켜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소모해서 활활 타오르는 등불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타오르는 등불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